9월 6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주시고 저희들이 하루를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께 예배함으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또 여러 가지 환경과 또 건강을 허락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감사할 것이 넘침에도 불구하고 자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고민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항상 기쁨이 넘치며 평안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또한 나를 위한 기도만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또 안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길 잃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도구들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십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소서 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했습니다. 예배소서 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의 소명은 영광된 직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성취로 말미암아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별되었던 것이 철폐되고, 또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남남이 아니라, 아니면 대적하고 배척하는 대상이 아니라 서로 하나된 유기적인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교회가 탄생하게 된 사실을 보도했던 어제까지의 내용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보완의 일종의 삽입 내용으로서 이방인의 구원이 본래는 하나님의 비밀이었다가 신약 시대에 이르러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바울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그 일에 헌신하였음을 간증적으로 설명을 추가하고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절별로 살펴본다면 1절부터 2절은 바울은 먼저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 즉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다메섹 도상에서의 바울의 소명은 바울 개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 큰 은혜의 계획이었고 경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3, 4절을 본다면 바울은 이때 복음 증거를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하나님의 계시로 깨닫고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뜻은 과거에는 비밀의 하나였습니다. 물론 구약의 선지자들도 명확하지는 않았으나 이 비밀에 대해서 이사야나 호세아나 말라기를 보면 조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비밀의 그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으며,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성취하신 이후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5절을 보면 바울조차도 회심하기 이전에는 이 비밀을 알지 못하다가 회심 이후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비로소 깨달았던 것입니다. 6절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었던 이방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민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얻은 후사가 되고 함께 소망의 약속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어서 유기적인 연합체를 이룬다는 것으로 우리 지금 신약교회와 현대교회의 본질에 대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7절부터 13절은 바울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깨달은 교회의 비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그 어떠한 시련과 환난에서도 담대함은 물론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당함으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전하려고 하면서 어떠한 고난도 감내할 수 있었고, 그 어떤 고난의 자리 또한 자신에게 영광의 자리로 여겼던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 중 7절이 주는 영적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말씀은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고 주님을 핍박했던 인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사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된 경위를 말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습성을 살펴보면 언제나 과정은 중요시하지 않고 그 과정에 어떠한 노력도 생각지 않으며 오직 결과만을 생각하고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바울이 복음 대적자에서 사도가 된 것만을 보고 그 결단과 변모만을 보면서 어쩌면 그 결과가 인간적인 결단과 노력의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 인간의 어느 정도의 성과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좀 비슷한 사례인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에 대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철저하게 대적했고 또 예수님의 또 충성된 일꾼으로 변화되는 과정에는 자신의 지성이나 인격 따위, 즉 인간의 어떤 노력에 의한 결과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 결과는 하나님의 역사심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을 예레미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세상에 부패한 그 어떤 것보다 더 부패하고 가장 더러운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고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되고 부패한 인간 스스로 자신들의 죄악됨을 스스로 깨닫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 또 안 믿는 자들을 보면 그런 모습을, 그런 성향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성도가 되기 이전에 우리의 과거의 삶,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이해가 어찌 보면 더 쉬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부패해 있으면서도 그 부패의 실상을 잘 모릅니다. 이런 부패한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의 일꾼으로 스스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과정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의 대적자의 자리에서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신적인 창조주적인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누리는 위치나 지위, 또 은혜, 또는 교회 안에서의 귀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가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나의 과정 중에 그 노력이 출중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만한 자질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고마워하시면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자리로 당신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창조주 되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심을 회복시키시고 깨닫게 하셨던 하나님의 신적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땀과 피와 눈물과 통곡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하신 사명을 따라서 사는 하나님의 일꾼된 그 고귀한 직분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일꾼됨에 측량할 수 없는 가치를 알았기에 감옥에 갇히는 수모를 당할 때도, 또 죽음이 자신의 그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에도 그것으로 인해서 조금도 미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서신들을 살펴보면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도리어 감사하며 여전히 그 직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고귀하게 여겼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바울은 그 직분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불태웠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또 그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 또한 복음을 복음으로 깨닫게 하셔서 당신의 귀한 직분을 맡은 것에 감사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을 다시 한번 고귀하게 거룩하게 생각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더 강하게 직접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환경과 사명과 그 소명을 위해서 목숨 걸고 우리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지키고 또 그 영광스러움을 또 세상에 널리 전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로마서 11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바울은 이 당시의 사람 중에서 세상에서 모든 권력과 명예와 부를 가졌던 자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부족할 것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직분을 받았을 때, 주님을 정확히 알았을 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 것 중요하다 생각지 않고 오직 자신이 갖고 있었던 것을, 모든 것을 주님의 길에 영광스럽게 사용하며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현실을 자족하고 또 감사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달란트와 또 재능과 또 여러 가지 복들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위해서 사용하며 써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일꾼으로, 당신의 백성으로 세우셨던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잘 수행하고 또 그 영광스러움을 보존하며 또 그 영광스러움을 세상 사람들에게 확장시키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말씀 중심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삶을 살리라 또 확신하며 또한 그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가진 것도 없고 하나님 아직 미숙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또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있는 것에 자족하며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환경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소명과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일구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몇 달란트를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것임을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는데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태함과 교만함과 또 하나님 적당히라는 그런 개인적인 또 이기적인 하나님 믿음이 올 때 항상 성령님께서 일깨워 주셔서 우리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잘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 중보기도 해주시고 나머지 시간에 각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태풍 흰남도가 우리나라 전역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나오면서 보니까 비는 그렇게 많이 오지 않은데 바람과 또 비가 온 것으로 인해서 도로가 상당 부분 이렇게 잠기기까지는 않아도 수막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좀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가시는 곳에 또 길이 많이 미끄러우니 다니실 때에도 안전사고 유념하실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시고 또한 우리 믿는 자들로서 또 우리나라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받은 곳이 조속한 복구와 또한 하나님의 그 위로와 평안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태가 또 확산되어서 유럽의 에너지가 보급이 잘 안 되고 있고 그로 인한 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 모든 나라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오늘 말씀처럼 각 지체들이 각자에게 허락된 달란트와 또 은혜와 또 소명을 가지고 각자 최선을 다하면서 그 최선을 다한 성도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더 합범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교회 처소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곳이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 교회에게 적합한 것으로 허락하실 줄 알고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로서 하나님께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시간에는 각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